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결론을 딱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해 우리 연초에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2ROTC 운동의 나와 교회와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고 세상에 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걸 배울 것 같으면 너 거기 가지 마. 너 그 친구 만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장 타락하고 우상이 많은 애굽에 이스라엘을 보내시잖아요. 그보다 더 타락한 바벨론에 보내고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이 전문인들끼리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요. 그죠? 그래서 다 가슴이 통해. 대화도 통하고 가슴도 통해요. 근데 이 교회는 뭐합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데 보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실망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렇잖아요. 사회 나가면 사회보다 훨씬 못하게 보여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사회 나가면 이렇게 좋은 환경 딱 만들어 놓고 같은 전문인들이 같이 움직이고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완전 세상에 축소판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이 성경의 비밀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이 왜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올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라는 인간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탑을 쌓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다 뭉쳐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쌓은 모든 인류를 전 세계에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그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언제 무너지느냐? 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견고한 성이었는데 조그마한 돌 하나가 뜨인들이 팍 뜨더니 거기에 탁 치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이 몸체는 동으로 되고 철로 되고 흙으로 된 완벽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완고해서 튼튼해서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언제 무너지느냐? 참 보잘것없는 돌 하나가 딱 뜨더니 그냥 다 다리를 져버리니까 그냥 그 바벨론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흐트러뜨려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항상 우리가 흩어졌다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 갔다가 또 교회 왔다가 또 오늘 끝나면 또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원리가 세상 원리이면서 이게 진리의 원리,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들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 우리 많은 장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에 가면 뭐가 어떤지 다 교육하는 ROTC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도 변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는 성막 중심으로 늘 그건 하나님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고 거기서 드리는 예물도 양도 그리스도고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으니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 성전 하면 그냥 제사 지내는 곳인데 성전이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어디가 되어 있냐? 우리 성도 속에 성전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지금 수백 개 성전이 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건물은 뭐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재충전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중직자님들을 한 번씩 세워서 이렇게 설교도 이게 당신 분야를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걸 다 듣고 가야 돼요. 심지어 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그 주도 잘 배운 사람한테 배워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 세상 나가면요 그 세상이 훨씬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현장에 가보니까 회당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다 가르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절대 중독되지 않아요. 걔들은.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다 해줘야 돼요. 실수한 얘기도 하고 실패한 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 이런 거 게임 문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렘넌트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에 믿음 좋다가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아들도 세상에 보내놓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막 하루는 내가 중국 갔는데 얼마나 많이 잡섰는지 우리 집에 전화가 왔더래요. 우리 사람 뭐 데리고 가시라고. 아드님이 너무 많이 잡섰다고. 그 등치가 나보다 더 큰 놈을 데리고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얼마나 충만한지 때려도 그냥 때려도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확실히 나 닮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전에 뭐 그거 안 가르쳤고 나도 이게 내가 아빠가 목사인데 야 술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놔뒀더니요 이것이요 이상하게 배웠어요. 자기들끼리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내가 하루 얘기해놨다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술을 잘라 먹어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몸에 싹 익힌 다음에 먹어야 안 취한다. 그리고 너무 취하지 마라. 그 술 네가 그게 취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네가 네 정신이 아니잖아. 그게 성령 충만이야.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네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걸 몰라야 돼. 그 3,000층 가라니까 그 가는 게 아니야. 말씀이 이렇게 취해버리면 이게 진리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 그게 충만이지. 우리 충만도 질량으로 배워놨잖아요. 그죠? 컵 갖다 놓고 물 따르고 우유를 넣어야 우유가 충만. 그런 질량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 개념이에요. 지배 개념.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잡숫는데 나중에는 술님이 나를 잡숫잖아요. 나중에는 지들끼리 먹어. 술끼리 먹어요. 이게 충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을 못 알아들어.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아르티시, 그래서 저는 우리 건물 여기서 이사 오면서 우리 창원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함부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달라. 제가 기도한 거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나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소명, 이 말하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 이걸 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세 번째가 현장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여기는 파송 현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건 그냥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항상 불렀다가 보냈다가 불렀다가 보냈다 하냔 말이에요. 우리끼리 살게 하든지, 그죠? 응? 우리가 이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직장 생활 하듯이 신자들은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천국같이 만들어놓고 거기서 딱 들어가는 천국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구원도 그냥 딱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확 보내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험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도 구원 받아가지고 계속 교회만 다닌다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니까, 옛날에. 저렇게 자유가 진리인데, 이게 맨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번 주는 얘기해 볼게요. 이 역사서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저 에스더까지. 여기가 17권이에요. 17권. 여기서도 똑같이 불었다가 보냈다가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거의 부름받은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고, 이 족장으로 부름받고, 사사로 부름받고, 너희 지파로 부름받은 얘기들이에요. 여기는 뭐냐? 교회예요. 역사서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5개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 5권. 이건 체험서예요. 욥이 체험, 다윗의 체험. 무슨 체험이냐? 진짜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같이 살았어요. 무슨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솔로몬은 많이 타락했지만 마지막 말년에 뭐가 가장 소중한 건지 말했잖아요. 그 많은 실수를 내가 이렇게 실수해 보니까 진짜 내가 헛된 걸 가지고 자꾸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면 끝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이건 이제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라는 서신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 다 서신서예요. 여기가 17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이게 꼭 우리 애들 시수 같아, 시수. 그죠? 여기도 17권, 이쪽도 17권, 가운데가 5권.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나의 나. 그죠? 사람 같아, 사람. 사람이 팔 하나는 이만큼 있고 하나는 길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딱 있어. 그죠? 시소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모세 오경인데요. 역사서,
여기서 나눌 때 모세오경도 역사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5권이 뭘 얘기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천국으로 부르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산단 말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나 혼자라고 살아. 나 혼자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인생길이 늘 고난의 일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냈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와서 막 처음에 역사를 일으키잖아. 하나님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쳐주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막 교회가 부흥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얼른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막 또 역사 일으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병 고쳐줘도 또 죽지 않냐?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밥 3끼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십자가는 너희들을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병 고쳐도 죽어요, 언젠가는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세 가지가 딱 들어요. 13권, 17권 속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 이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12권의 이 역사서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5권, 3권, 8권에서 지금 9권이 들어가 있죠. 여기 9권. 거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여기 역사서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 구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늘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걸 놓치면요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홍해에서도 함께 했지 않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냐?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냐? 하나님 내 은혜 아니냐? 내가 한 거 아니냐? 홍해를 너희들이 건넜냐? 내가 건너게 했지 않냐? 광야를 너희들이 통과했냐? 내가 다 먹였지 않냐? 너희들이 먹을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뭘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 친 걸 우습게 알았다니까. 만나가 이제 지겹다 그랬거든요. 만나라는 것은요 그냥 새끼 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식인들은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짜져요. 왜 밥이 아니냐? 그럼 밥 안 먹고 뭘로 사냐? 밥 3끼 먹어도 70년, 80년 살면요 힘들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야 돼요. 3끼 꼬박꼬박 챙겨 잡숴도. 그 만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습게 알았다니까. 야곱처럼. 장자권? 배고픈데 무슨 장자야. 그냥 가자 더 가자. 파치고나 줘. 만나? 이거 뭐 의미도 몰라. 만나? 이런 거 이거 고기보다 이게 무슨 쌀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게 뭐일까 이거 뭐 지겹다. 냄새 나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손을 대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죄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다윗과 여로보암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갈래,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활 살 때 왕 같은 너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래,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살래, 네 마음대로 살래 그럴 거예요. 사울왕은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권을 줬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왕을. 다윗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왜? 왕이 하나님이고 자기는 대리자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율법으로 사는 게 쉬워. 안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지 않는 삶은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주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얘기하면 우리는 조금 힘들어요.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삶도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내가 몸부림쳐 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한계가 딱 와요. 성경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삶을 제대로 사는 다윗 같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자체가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는 뭐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출애굽기는 피를 통해, 유월절 피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 레위기서는 제사로 구원하는 방법,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내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살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갈라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라 하잖아요. 성경에 죽으란 말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선악과 사건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선악과는 뭐냐?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중심으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래야 답을 주지. 왜 만들었냐? 그럼 지가 하나님이가 내 마음이지. 그렇죠. 하나님 그럼 내 마음이지 그래요. 선악과가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한테 선악과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꽉 죽냐? 그랬더니 아멘 그래야 돼. 안 죽어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선과학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네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다. 네가 세상에 살지만 너를 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너를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딱 따잡섰어. 그런데 육신은 안 죽었거든. 아담이 900세까지 살았거든. 그런데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선악과를 떠먹고 나서 아담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낯을 못 봐. 영이 죽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혼이 죽었어. 혼이 그때부터 악해. 사람이 악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다. 살인해버린다니까. 응?
우리가요, 이 혼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라고 하면 내 혼을 바꾸라는 건데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생각.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교만하고 자아가 강하고 그런지 몰라. 이걸 빠져나가야 돼요. 이걸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빠져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죽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 죽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육이 죽으면 다 인생 다 끝이기 때문에 끝났는데 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죽으냐?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 혼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응? 야, 고기 다 준비해놨는데 왜 미리 얘기야? 좀 더 있다가 내가 이제 만나가 이거구나 그러면 고기 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마늘 먹었다고 마늘 냄새 그 얼마나 지독한 그거 얘기하는데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말고요. 다 내려놔야 돼. 우리 성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이유는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걸 딱 앞세우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걸 죽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전인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걸려가도 하나도 부모, 가족 누구라 원망 안 해.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살아란 말은 예수로 살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려면 결론이 나와야 돼. 역사를 봐야 돼.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된 사실을 딱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 숨겨놨어. 내 현장, 내가 하는 일 속에 다 숨겨놨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다 숨겨놨어.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때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야, 이 교회가 역사 일으키려면 뭔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똑똑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있다라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이상한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속에 계획이 있더라니까요.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역사를 봐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내 남편 속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보고 다 욕해요. 나보고 뭐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럼 남편이랑 우리 남편으로 살아보세요 그래. 글쎄 말해서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죠?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건 아닌데, 그죠? 우리가 제일 기독교인들이 배울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원리를 못 배웠어.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이걸 설명한다니까. 이걸 설명. 이제 우리 부모 밑에서 따뜻한 맘 먹고 살다가 세상 희한한 사람 만나서도 살거든요. 저는 충청도가 제일 음식도 잘 만들고 제일 밥맛도 좋고 그러겠는데요. 우리 집사람 경상도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첫 밥을 딱 먹는데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역국에다가 생선을 넣어갖고 와가지고 이만한 물고기가 들어가서 놀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시집 오는데 미역국 하나도 못 끓여갖고 왔냐 했더니 이것 좀 안 배웠냐 했더니 나보고 미역국이 왜? 그래. 여기다가 소고기를 쓸어 넣어야지 어떻게 이 붕어 이런 것이 들어있냐 했더니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다가 미역이 어디 있냐? 바다에 있다 그랬더니요. 바다에 소가 들어가더냐? 응?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왜 소고기가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한번 2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애기가 있다고 나보고요. 저 콩잎을 사오라는 거예요. 콩잎. 나는 콩잎 먹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이 소나 먹지 콩잎을 왜 사람이 먹어? 그것도 삐쩍 말라 비틀어진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임신했을 때 뭐 안 해주면 평생 고생하니까 무조건 해다 주라고. 그래서 원주 시내를 다
뒤졌는데 할머니들한테 바가지로 욕을 먹었다고. 저거 정신 이상한 전화 왔다고. 어디 콩잎을 찾냐고 나한테 막 화내요, 할머니들이. 경상도 와서 보니까 이게 경상도의 최고의 음식이야. 근데 내가 경상도를 모르고 장가 왔다가요, 박슬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혼 안 당하게 참, 벗어나는 이혼감이라.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결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설명하려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만나니까 행복하잖아. 더 능력 있는 남편이 그 옆에 있어.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남편이야, 사실은. 아멘? 어느 날 기분 나쁘면 남편도 떠나는데 우리 예수님 남편은 떠나지도 않아. 나보고 뭐 성질 이상하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성질 이상한 나하고 계속 살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행복한 남편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좀 괴롭히지 마세요. 좋은 남편이 옆에 계시니까. 아내 계셔, 아내. 아내 앞에 아내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래. 자.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시가서는 뭡니까? 욥기서. 그죠? 욥을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자,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나갔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인데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처음부터. 이건요, 마귀도 못 건들고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자,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해도, 그 기도 제목으로 들려야 돼.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걸 흉보고 막, 그거 상처받아 버려요. 어떻게 장로들이 저래? 그래, 상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배운 나를 보냈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그잖아요. 시편. 다윗의 시편. 거의 다 다윗이 그 3분의 1 넘게를 지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요, 완전 예수님의 모습이라. 또 이 시편 다음에 뭐예요? 이 잠언이죠, 잠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지혜인 줄 알고 막 멋지게 백성도 다스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부귀영화 따라온 거예요. 막 돈도 따라오고 막 여자도 따라왔어. 1000명이나 부인 두고 막 멋지게 살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람 다루는 지식이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야만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겠느냐? 전도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뭐냐? 다 헛디다. 하나님 복음 위에 다 헛딘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복음 위에. 다 놓고 가야 돼. 진짜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또 인물이 누구냐? 저 아가서. 그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여자들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사사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딱 정복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딱 와가지고 막 맨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갖다가 딱 여호수아 다음에 룻이 딱 나왔어. 룻이 뭐라고 하느냐?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가버리는데 룻은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또 역사서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에스더라니까. 에스더가 뭡니까? 자기가 왕비로서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사촌 오빠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자축게 생겼다. 저 하만이라는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 이제 너도 이제 죽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이 왕비로 세웠지 않겠냐? 다 깨달았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내가 왕 앞에 가야 되겠다.
그 왕비라도 자기 신랑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갈 수밖에 없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왕이 보니까 이 사랑하는 부인이 들어오는데 내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니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호를 딱 들어서 저건 내가 불렀으니까 내 들어라. 딱 살리잖아.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큰 응답 줬을 때 무엇을 위해서 줬느냐? 에스더 이런 시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큰 응답 받아서 이 나라를 살리는 딱 에스더 같은 인물이 돼야 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인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응답 받았다니까. 얼마나 학교를 살리는 응답을 다 그 인재들이 막 밀려와야 돼요. 저는요 경상도 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이 경남이라는 지역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이 경남 출신들이에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LS 기업도 그렇고 허씨들, 구씨들, 이씨들이 다 여기잖아요. 그죠? 저는요 참 부끄러워요. 나는요 충청도서 너무 그게 싫어서,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우리 김정필 어른이요, 우리 동네 앞에 금강다리 하나도 안 놔줘요. 그래서 우리가 팽팽 돌아다녀야 돼. 국무총리까지 다 해먹고 우리나라 2인자인데 맨날 선거 때만 오면 다리 놔주겠다 놓고 안 놔주고, 그래서 몇 번 해먹었어. 저는 어릴 적에 보면서요, 내가 크면 저 사람은 절대 안 찍는다. 거짓말장이 안 찍는다. 자기 고향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신라 이 경주만큼도 대단한 데가 부여 공주인데 거기는 완전 낙후됐잖아요. 관광지 그런 거 만들어야 될 거야. 어떤 식으로라도 역사가 다 있는데. 나는 김용필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후배인데 그래, 나는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막 압력을 가는 거예요. 찍어야 그래, 찍어.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충청도의 인물인데 그런 인물 100명 있어서 소용없어요. 여기 와보니까 삼성이 우리 지역에 한가 하나도 없어. 경남대, 창원대 이런 데다가 그냥 기부금 한 1,000억씩을 줘가지고 인재들 다 모이게 만들어야 경상도 살 거 아니야.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내 고향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그래서 한이 맺혀서 일로 왔는데 여기는 더 한이 맺힌, 더 맺혀. 여기는 돈 싸놓고 엉뚱한 대학 도와주잖아요. 지역 대학들 살려야 우리나라가 균등하게 발전할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없어. 여기는 이제 술람이 여인이 그잖아요. 술람이 여인이, 그죠? 술람이 여인 말잖아요. 그죠?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인데 유독 크게 사랑하는 여자가 술람이라. 그 얼굴도 흑인이라. 고중에 보면 엉덩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 그 흑인들이 그렇잖아요. 살찌면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술람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잘난 사람 놔두고 돈 많은 사람 놔두고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교회를 불렀는데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술람이에요. 술람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 별로 아멘이 약간 맛이 가는 아멘이라요. 진짜 그래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서신서가 대서신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여기도 5권이에요. 5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또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이잖아요. 이게 대선지서는 뭐냐? 조금 글이 많은 걸 보고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소선지서가 있어. 소선지서. 여기도 이제 9권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죠. 3권이 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또 뭐예요?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성전을 회복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전 회복으로 쫙 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 이사야 잘 알잖아,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으로 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포로 끌려갈 것인데 70년 만에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뭐랬느냐? 너희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지만 포로가 아니다. 사실은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는 뭐냐? 구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걸 또 선지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기준으로 딱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살아주려고 너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지만 염려하지 마라.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막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부터 배워놓으니까 항상 시작이 창세기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요, 정확히 말하면 원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없대. 창세기 전에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없대. 왜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시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편집을 왜 했냐면 그냥 말로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뭐 말세가 어떻고 14만 4천 명이 어떻고 뭐 죽는다 사는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딱 창세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에? 내가 너희들 만들 때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왜 죽음이 왔냐? 나와 약속 그걸 범해서 죽음이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홍수로 재앙이 와야 되는데 하나는 재앙이 오지만 절대 재앙만 오는 게 아니야. 거기서 구원받는 방주가 있어. 그리고 바벨탑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서 탑을 쌓는데 그래서 다 터뜨리지만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 줄도 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응? 여러분, 아무리 말세 시대에 대단한 것들이 뜨고 해도 그리스도가 딱 붙잡히면 끝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전 어릴 적에요. 늘 우리 집에도 막 이단 사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나한테 어릴 적에 그래.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 교회 원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내자 목사, 우리 유 목사님도 설교 때 막 그러잖아요. 방주에 빠졌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그 방주 위에다 올려놨는데 안 나오고 그 자리가 나왔다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 모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막 요한계시록만 얘기해놔가지고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맨날 들은 게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이것밖에 안 들으면 철장권세 들어야 되고 막 우리 철장권세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맨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참 그 철장권세 그냥 철로 만든 무슨 나는 칼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창세기의 답이 계시록의 답이 창세기에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요한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말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대선지서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죠? 수선지서들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레위지파가 옆에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지파들이 왕들이 줘가지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정시대라니까 사울왕 다윗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선지자들이 있어.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한쪽에는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나온 거예요, 여기에. 몇 명만 나왔어. 그죠? 이렇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메시지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 아멘. 파송한다. 늘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 우리 학생들 불렀다 보냈다 그러잖아. 학교로 불렀다 보냈다 그러죠. 자꾸 점검해주고 그러면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 부분이 이제 신약으로 딱 나오면 결론 부분이 이게 결론. 그래서 사복음서가 뭐냐 그래요. 사복음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마가가 먼저 썼는데 하나님은요 마태를 제일 앞에 놨어요.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뭘 썼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에서 온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좋은 뉴스가 아니란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사는 뉴스예요. 90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냐? 우리는 이제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누리는 제자. 그게 제자복음이에요. 제자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은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증인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영생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장까지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와서 함께한다. 응? 너희들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이 임마누엘이 성령,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저 가난한 마가다락방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의 문을 확 열어가는 거예요. 저 가장 못 배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요 귀찮은 얘기 다 했어. 그게 마가다락방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막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바울을 꺾어뜨려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 뭐냐? 완전 복음이죠.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도 안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뽑힘 받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행 끝나고 2차 전도행 또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는요, 저 아시아, 이제 첫 번 1차 전도행이 안디옥, 저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을 간 거예요. 저 1차 전도행 때. 보니까 아시아가 엄청나게 큰 길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딱 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가 아니다. 바울아, 저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로마로, 저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잖아, 그죠? 또 3차 여행을 또 갔다가 오면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다 알아.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바울에게 말렸어요. 그래도 바울은 가야 되는 거라. 왜? 일단 보고 와야 되니까. 와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 가가지고. 그때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내가 내 발로 가려고 했으면 핍박이 엄청나게 올 건데 로마 군인이 딱 지켜가지고 로마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사로 선택할 때도 지역을 선택할 때도 자기의 생명을 선택할 때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지 자기가 주장 안 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늘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결론입니다. 로마서가. 결론이요. 무슨 결론이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안에 있는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 교수님이요. 우리 많이 읽으라고. 왜 그러냐? 바울이 신학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복음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구약의 전체 율법을 복음으로 다 해석한 것이 로마서예요. 기가 차게 해놨어요. 거기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그죠? 구원의 삶이잖아요. 12장부터가 16장까지가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이 앞에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네가 죽어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네 고집을 버려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자꾸 준 환경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요게 단줄 알고 막 하나님 불평하니까 안 되는 거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 고집 세우지 말라니까 그 얘기예요. 내 경험 앞세우지 말라니까 내가 역사할 테니까. 그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명히 확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응답은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저 사람은 왜 이런데 나는 이럽니까? 저 교회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럽니까?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 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다 각자 달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셨습니까? 이래야 답이 나와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제2의 아르티시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재충전해서 파송하셨습니다. 저 험악한 세상에 또 가야 됩니다.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 저 현장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주님의 힘으로 갑니다. 주님의 예비된 역사를 찾기를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님의 계획들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충만한 현장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삶과 구원의 목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